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7일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날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괴로워했던 지난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 저희들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또 은혜를 덧입는 그런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더 찾고 찾는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찾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와 구석구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 위기 앞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자. 위기 앞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덧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있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칸트가
거리에서 산책을 하고 나무 그늘 안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된 고기 장사, 고기를 파는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되어서 칼을 들고 칸트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칸트의 목에 다짜고짜 칼을 목에 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칸트는 도마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인가? 내가 알기로는 내일일 텐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칸트의 말에 이 미친 사나이는 두 눈을 둥실하게 뜨고 깜빡깜빡거리다가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예상치 않았던 위기,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닥치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이 올 때 용기를 다해서 담대함으로 그것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어쩌면 그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를 했는데 그 칸트보다도 더 큰 위기에 닥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칸트에게는 미친 한 사람이 달려들었지 사실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유대의 장정이 몇 명 있어요? 40여 명이 있다. 그러니까 40여 명의 유대인 장정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는 자기들이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쫓겨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결국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죠.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맞아 쓰러져 있는 바울한테 가서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구타 속에서 그를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내, 자기의 부대 안으로 바울을 이렇게 피신시키죠.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로마 갈 때까지, 로마로 가는 게 사도행전 27장, 28장이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23, 24, 25, 26절에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기와 그런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총독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그 전에는 멜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런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계속 고발합니다. 계속 고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멜릭스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한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중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본붕왕 이스라엘 다스리는 아그리빠라는 왕한테 가서 또 신문도 당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문과 모함과 협박과 감옥살이 이것이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계속 27장 28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0여 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감옥에 갇히고 그를 사형 선고를 하려고 사형을 선고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작당하고 작전을 짜고 달려드는데 바울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씀 어느 곳에서도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바울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총독,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보면은 바울이 자기 얘기를 변론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의 얘기를 전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의 얘기가 누구의 얘기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바울 앞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서든지, 그게 아그리빠 왕이든지 베스도 총독이든지 벨릭스 총독이든지 아니면 유대의 사내들인 사람들이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위협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 모든 위기 앞에서 그 위기들을 맞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쭉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명철의 시간, 그것들을 통찰하는 그런 신앙적 명상이, 신앙적 통찰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위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기가 당하지만 그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위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하는 사실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기 앞에서 그 위기가 왜 나에게 온 건지, 그리고 그 위기의 근원이 뭔지를 성찰하고 그것을 꿰뚫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위기가 닥치면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용히 고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오는 영적 위기,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고요함 속에 있어요. 영적 고독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영적 고독과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목적을 설정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건지가 결정되고 나오기 때문에. 원형 방황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원형 방황. 원형이라고 하는 건 원이죠, 원. 방황은 원 안에서 방황한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뭐냐면, 사람이 눈을 가리고요. 눈을 다 가리고 이제 곧장 100m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20m를 달릴 때마다 4m씩 간격이 벌어진대요. 눈 감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한 20m 가면은 내가 가는 방향과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4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20m 가면 8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빤듯이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빤듯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m가 가게 되면
100m 안에서 눈을 가리고 사람이 가면 100m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100m를 가면 100m 앞에 있는 목적지에 간 게 아니라 100m 동안 가긴 가는데 그 100m 원 안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것 같은데 가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걸 원형 방황 이론이라고 그러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원형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눈을 가리고 자기가 목표를 딱 설정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한 30발자국 뜨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자기의 방향을 잡고 또 30보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다 멈춰서야 한다는 거예요. 멈춰서고 다시 가고 멈춰서고 다시 가고 그렇게 가면 100m 안에서 뺑뺑 도는 그런 방황은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통찰력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멈춰서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통찰의 시간, 고요함 가운데 조용히 나 자신을 묵상하고 나 자신과 하나님만을 대면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 비대면이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도록 하자는 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빨리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그 학자들, 과학자들과 의료진의 통계에 의하면 뭐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확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대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조용히 멈춰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고요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코로나가 위기라면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위기를 우리 교회에 왜 줬을까? 이 위기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줬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당하는 위기가 아니잖아요. 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당한 위기가 아니잖아요. 내 욕심과 욕망과 죄와 쾌락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위기라면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끊어야 되죠.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전에는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였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과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내가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뭔지를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아마 제 생애 중에 가장 조용한 성탄절을 보냈어요. 가장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제 생애 중에서. 저는 늘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뭐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막 발표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그냥 그런 발표회 준비하고 무슨 문화제 준비하고 또 뭐 성탄 이브가 되면 뭐 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뭐 해요? 그 새벽송 돌잖아요, 새벽에. 그럼 막 자루 베고 막 먹을 것 그득 갖고 와서 25일 날 아침에는 그거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막. 그래서 24일, 25일은 그냥 뭐 1박 2일이 아니라 무박 2일이죠. 그래서 그냥 밤새면서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그냥 또 재밌게 밤새야 되니까 먹고 즐겁게 게임하고 놀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뭐 목회하면서 목사가 돼서 마찬가지죠. 24일, 25일은 바쁜 날이죠.
우리 교회는 24일이면 꼭 어디 가요? 멕시코 선교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24일 새벽 교회 예배 끝나면 막 짐 싣고 해갖고 막 멕시코 가서 국경 통과하고 뭐 선물 나눠주고 또 오고, 그리고 나서 25일은 또 아침에 또 예배 드리고 커피 한잔하고. 그래서 24, 25일은 뭐 정신없이 바쁜 그런 날이에요. 목사 생활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 이때잖아요. 24, 25일. 그렇죠? 근데 올해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찬송가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송가가 계속 불려지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탄절은 고요하게, 그러나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뭐 사람들 선물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무슨 선물 받을까 뭐 쇼핑하고 막 선물 나눠주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어쩌면 성탄절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말 고요하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 가운데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비대면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해서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이럴 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럴 때 또 하고 막 분주하게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위기 속에서 어쩌면 더 분주하게 막 이 기기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찾아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조용하게, 어쩌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요하게, 어쩌면 영적인 고독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내가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정말 내가 그 말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되 그 사랑하는 자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여기서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인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조용히,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위기 가운데 정말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죠. 왜? 그 위기를 담대함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런 삶의 영적인 태도. 바울은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생긴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가야 할 과정이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리고 이 위기가 왜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통과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목표를 한 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점검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쓰잖아요. 이 베스도는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잖아요. 그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니까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인 덕망과 영향력과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호송하라고 하는 그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길가에 잠복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청년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바울을 길가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을 만난 지 8일, 10일 후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내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바울을 직접 신문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고발해요. 근데 능히 증거를 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모함인 거예요. 다 손가락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거기서 재판에서 넌 유죄다 이래서 풀려줘야 되는데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그럼 너가 옳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아 재판을 받아. 그러면 내 무죄가 증명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아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나는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한테 재판받지 않을 거고 나는 가이사라고, 가이사는 누구야? 시저잖아요.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상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와 거기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안 와도 된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담대해요. 재판을 받는데 담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입니다. 아니 지금 가이사에서 신문받고 예루살렘에서 신문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데 로마 법정 그것도 가이사 법정에 가서 상소해서 거기서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 26장인가 26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세계예요.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신문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 가이사에게 가져가 여기서 재판 받은 다음에 혹시 여기서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상소는 다음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가이사에 가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나오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바울이 붙잡혀서 그 감옥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씀을 증거했듯이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딱 갖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판을 하든 그게 베스도든 아그리빠든 베레스든 베릭스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든지 아니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데리고 가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뭐 죄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항소하고 그 다음에 상고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가이사르에 가서 그 앞에 서는 것,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나를 인도하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길이라고 하는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호송하는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니까 거기 있는 선원들과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들, 거기 있는 뭐 사공들 다 난립니다. 죽을까봐 난리예요. 그래서 막 배에서 먹을 걸 다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든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다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떱니다. 단 한 사람 빼고 바울만 빼고. 왜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죽음의 폭풍 가운데서도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 파도 속에서도 그 위험한 고비와 위기 속에서도 왜 바울은 혼자 담대합니까? 혼자 떨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 바울은 그 파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너와 같은 배가 풍랑을 맞이하지만 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너가 살아서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바다가 풍랑이 쳐고 배가 뭐 터질 것 같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40명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나는 가이사에 가서 상고하고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이 코로나의 위기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우리의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담대함에 있어요. 그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나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담대해져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불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은 증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여있고 그 말씀을 꼭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회로 역전시키고 그리고 이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적 위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직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우리의 가정의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영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의 영적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여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옷도 잘 입고 마음도 정돈하고 또 함께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럴 때 위기가 찾아온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존귀하게 여기시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혼자 드려도 잠옷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진 않게 돼요.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속에 하나의 도전이 있는 거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내가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참된 예배자 아니라 뭘로 변할 수 있어요? 시청자로 변할 수 있어요. 시청자.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는 시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와 예배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상 예배라고 하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속에서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기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 단지 시청자로 전락하게 되면 이 위기 속에서 결국 침몰당하고 패배하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을 비대면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의 체험이 없다 그러면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영적 체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달라고,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그냥 묻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묻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신앙생활이니까 나는 그냥 따라서 한다.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이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체험하는 그런 신앙적 성장과 성숙, 다른 것은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더 좁히는, 다른 것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는 그런 영적 진보와 정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기가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동부의 올스소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복자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유복자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서 겨우 말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때쯤 한 3살, 4살쯤 됐을 때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할머니의 손에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 아이는 다른 형제자매도 없고 혼자 자라고 할머니 밑에 자라니까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외로울 때면 항상 그 할머니 집 뒤에 있는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 밭에 가서 그 나무에 앉아서 시간들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667년
후반에 그가 꿈꾸던 이제 박사 과정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학을 할 때 그때 런던 시내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대학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다 입학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흑사병이 창궐해서 대학의 문이 다 닫고 대학이 다 폐쇄하는 겁니다. 기숙사도 다 폐쇄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기의 꿈을 접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할머니 집으로 내려옵니다. 할머니 집에 내려와서 할 게 있어야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흑사병이 있으니까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가 옛날에 늘 시간이 많을 때, 조용할 때, 외로울 때 갔던 그 사과밭에 가서 사과나무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 앉아있는 그곳으로 사과가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사과가 왜 직선으로 밑으로 떨어지지? 왜 이 사과가 옆으로 떨어지진 않지? 왜 이 밑으로 직접 떨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거기서 품게 되고 나중에 이제 흑사병이 잠잠해지고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에 이제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대학에 가서 연구를 바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왜 사과나무가 땅으로 직접 떨어질까? 밑으로 직접 떨어지는 것일까? 무슨 힘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한 게 뭐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유인력,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위기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것이 다 막히고 혼돈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대학원에 가서 연구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못하고 멈췄을 그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더 이상 공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절망의 시간, 위기의 시간 그때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그는 갖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역사 속에서 아주 최고의 원리라고 하는 만유인력을 그가 발견하고 또 그 분야를 개척하는 위대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낙담의 현장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이 위기가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기회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담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위기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내 믿음과 영적인 것이 더 성장하고 더 정진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난 다음에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위기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기회와 복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 정성껏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LA 지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여튼 건강하게 여러분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늘 드리죠. 31일 날 송구영 예배 드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이 미국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다 이제 문을 닫았고 이제 언제 열지를 아직 노티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선교회나 남선교회 여러분 카톡이 있을 겁니다. 제 예배가 이렇게 전달되는 카톡에 보면 제 카톡이 있습니다. 제 카톡이나 혹시 제 카톡이 없는 분은 저희 집사람 카톡이 있을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년에 위한 나의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뭐 다른 사람이 알리는 것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 개인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냐면 30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모아놓고 제가 30일 날 시간을 쭉 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몇 분들이 보내준 거에 따라서 제가 시간을 쭉 짜서 여러분들한테 31일 날 송구영 신지 예배 드리는 저녁 31일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충 시간을 노티스 하겠습니다. 당신하고는 제가 8시 반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페이스타임이나 아니면 카톡 영상 통화를 해서 온 가족을 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제 개인 카톡이나 저희 집사람 개인 카톡으로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31일 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내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죠.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땅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우리의 물질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기회로 붙잡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